네, 그러면, 여러분 그 2절, 3절의 그 말씀의 의미 아시겠죠? 네. 거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표시 이렇게 해놔가지고 구속사적 계획,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8장 20절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레위기 1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질 그 제물들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제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물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3가지. 죄송합니다. 그 지금 녹음 안 하고 계세요? 녹음 안 하고 계세요? 녹음하세요. 하고 계시죠? 올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제도는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써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워낙 뭐 자주 들여다본 말씀이라 말씀 안 들여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보시면 4절에 이제 7장 4절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심판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의미 심장하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진 말씀의 출발점이지만, 자,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를 이렇게 6,000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이전 세대부터 2,000년,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까지가 2,000년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2,000년 이렇게 나눕니다. 6,000년. 근데 그게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예,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못 박지는 마세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죠. 2,000년. 예. 여기에 문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 이전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 선자까지, 암흑기 400년 그 이전까지, 2,000년. 암흑기 시대까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이제 보통 6,000년으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그건 아시죠? 예.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7,000년째 들어갈 때에 이런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지금은 몇 천 년째 들어가는 지금 상황입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그죠? 그죠? 네네. 들어가 있죠? 몇 년의 오차가 있다고 해도, 예. 2011년이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말하자면 7,000년째 되는 어떤 해는 뭐냐? 천년 왕국의 해거든요. 그죠? 바로 지금이 천년 왕국의 해라니, 그렇게 나눠보면은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예. 네.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여기서 천년 왕국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는데, 좀 문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되기도 하고, 전천년설, 좀 뭐, 그냥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전천년설이라 이래가지고, 천년왕국이 7,000년째.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예, 이 세상에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하고, 또 천년 동안 그 모든 악한 역사들이 다 무종에 들어가서 있다가, 잠시 이제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흰보자 심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적으로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여러분 삶을 사시되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실질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죠?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사회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예? 최대 300편까지 있어요. 인도도 똑같은 이런 홍수 사건의 설화가 있어. 인도도. 중국도 있어. 중국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알려드린 거 유명한 서사시 2개를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2페이지 그 많은 그 노아 홍수 사건 노아가 아니라 방주와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화 그런 신화들이 300여 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2개가 있는데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 이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 어떤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예, 뭐 수메르인들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막 소설이에요. 소설. 오래된 소설. 그 이야기 속에 막 영웅도 등장하고 막 뭐 이러는데 거기 보면 홍수 사건이 있고 말이야. 신이 어떤 사람을 점지해가지고 말이지 방주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뭐 짐승들을 끌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른 생명 다 죽고 말이지. 그 다음에 뭐 물이 다 감해가지고 방주 깨고 나와가지고 신께 제사를 드렸더니 신이 그를 축복했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하고 똑같죠?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이 노아 방주 사건 성경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보다도 이런 어떤 서사시들이 기록된 시대가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것들을 다 뺏겨 쓴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노아 홍수 사건도 다 가짜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으려니까 안 믿는 거죠, 그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걸 얘기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계 도처에 이와 같은 설화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노아와 7 식구가 샘과 야벳과 그 자부들과 그죠? 노아와 아내와 함께 나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쫙 커진 거예요. 이 자녀들이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이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퍼져나간 거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르는 시대가 막 흐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토판에도 막 쓰고 말이죠. 응? 이런 그런 유적들이 막 출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세계 도처에 이런 처음부터 이야기들이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게 동서남 자손들이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민족들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설화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은요, 충분히, 정황이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뺏긴 게 아니고. 이해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이제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반드시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계시하고 계시다.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 속에 구원과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동그라미 1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문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자칫하면은 세대주의적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 그건 시대별로 잘라가지고 마지막 7천년째 이제 천년왕국이 벌써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뭐하고 계시냐고요. 들림받고 지금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고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하고 지금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 들고 지금 성경책 들고 지금. 예? 하나님 푸시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안 불러주시는 거야. 그럼 이거 뭐지? 우리가 지금 뭐 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나? 때가 되면 되겠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이 천년왕국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요. 천년왕국설은 상징설, 그리고 역사적 현실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이 두 가지의 설이 사실 다 유력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여러분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천년왕국설을 부정하는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어. 그건 상징이야. 상징. 이 세상이 이러다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네,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든지 공중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개념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약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건강하건, 가난하건, 아니면 병들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주님이 영적인 그 은혜 안에 푹 쌓여가지고 그 평강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연애하듯이 주님과. 그죠? 주님 옷자락 만져봐, 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많고 뭐 많아도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막 힘들어서 그냥 괴로워하고, 예? 이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 동시에 지금 펼쳐져 있다. 예. 자, 그러면서도 저는 혼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연구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딱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사실로 또 천년왕국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러다가. 없다 그러다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무천년설적인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예. 그러나 주님께서 혹 말씀 그대로 나를 들어 올리실 수 있다. 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7일이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지 말씀대로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40주. 성경에 40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한 세대, 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온 지구상에 퍼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대로 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지역적인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 예. 지구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건 고고학적 차원에서도 지금 그대로 발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는 홍수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도 증명을 해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화합해 보시면, 야, 참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2012년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정말 좀 실감 나긴 나더라고요. 물이 막 거대한 산더미 같은 물이 쫙 나오는데 막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 붙들고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진짜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막 야, 그때 그랬었다는 거죠. 쏟아지고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세차게 내리치는 들이치는, 예? 땅 깊음의 샘이 쩍 하고 열려가지고 땅 속에서 물이 막 퍼. 야, 무시무시해. 물 무섭습니다, 그죠? 예, 대단합니다.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 동시에, 그죠? 궁창, 그죠? 하나님이 둘째 날에, 그죠? 궁창 위와 아래 물을 갈라놓으셨다. 이거는 세상, 그죠? 요거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세상과 합쳐지는 거예요. 예,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에 쏟아져 버려요. 동시에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수. 이런 놀라운 애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그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죠? 예, 절대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노아 홍수 사건. 장차 오실 주님,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도 심판으로 오시죠? 또 구원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음에 오실 때는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부릅니까? 의인을 부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답게 살아가야 할 일이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일이다.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전멸됐습니다. 한 세대가 전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쭉 넘어가서 11절은 큰 기품의 샘들,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바다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어떤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태홈. 따라해 봅시다. 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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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창세기 1장 보시죠. 예.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몇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 그죠? 깜깜한 지구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지구는 또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뭐가죠? 물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재미있죠? 그리고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 공중에 달려있는데. 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정말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와, 대단해요. 대단하죠. 예. 그 장면을 말합니다. 여기 깊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 태홈. 예, 이 단어가 이제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7장, 11절에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 이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쩍쩍 벌어지면서 땅 속에서 물이 올라가요. 네. 그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가요. 하늘의 창들은 궁창을 말하죠. 궁창이 열립니다. 12절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에 쏟아져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중심을 겸허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시 얘기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건가 아니면은
구원에 참여할 건가, 그 기쁨 참여할 건가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땅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계속해서 넷째 날까지 가시면서 갈라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연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놓으셔요. 원래부터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암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하시고 너희들 섞이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힘들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열리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인생들이 합쳐놓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타락이죠. 그래서 심판이 온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 풍속을 받아들여 이 세상 풍속에 뒤섞여 살아가면 그건 합쳐진 거죠. 예, 뒤섞여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장사 지내바 되었다는 것은 심판받을 거리를 주님이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예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죠. 자,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생명체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13절 16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죠.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재밌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마감질을 했다. 밖에서 역청을 쫙 발라가고 아니 천사를 보냈나? 하여튼 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고 들어가. 착 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배후에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노아가 나가가지고 야 기린 이거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망태기 씌워가지고 끌고 가고 너는 뭐야 또 너 개 아이고 이 말 안 들어 이거 강아지고 그래서 뭐 아거니 뭐니 끌고 고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몰아서 노아에게 보냈어.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없습니까? 예? 이름. 아니면 위에 그렇죠. 근데 신약으로 제가 넘어가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참 신앙 노선이 각양각색인데 저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봉하는 광신자입니다. 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몰아서 주님께로 인도했구나. 방주로. 이야,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감격이 밀려오면 감동이 나에게 몰아오셨구나. 나에게 몰아서 이 집어넣으셨구나. 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밖으로 못 나오도록 딱 마감질을 해가지고 착 재앙이 덮치질 않습니다. 쏟아지는 재앙은 누가 당합니까? 방주가 예수님. 그죠? 쏟아지는 재앙은 예수님이다. 그 위에서 물은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까닭. 그죠? 육체를 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다 당하시는 거죠. 쏟아지는 재앙을 주님이 다 그냥 막 이야 이렇게 주님이 문매를 다 맞으셨어요. 네. 우리는 절대 보호 주님 안에 보호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재앙이 떨어지는 이 심판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것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이미? 그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적 종말, 이 환난의 시대에 내가 반드시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종말의 때에 그는 심판받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 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있도록 애를 쓰세요. 예, 자꾸 예수님 밖에 나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요령 피우고 여러분 사시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생합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셔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가미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 보시면 예수님을 버리고 갓버리는 이 종족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쭉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고 내 피를 마시고 내서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쭉 말씀합니다. 내 살과 피는 뭐죠? 만나. 그죠? 그 출애굽 시대의 그 만나를 의미하는 만나가 담고 있는 의미였고 오병이어도 무슨 의미였죠? 바로 주님의 살과 피 만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의미했던 것. 단순히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지
육을 배불리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이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갖고 막 힘들어한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참 아부도 잘하죠? 그죠? 예. 목회 한 8년 하니까 아부하는 실력도 좀 늘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좋아들 하셔요. 아주 기분 좋아들 하세요. 얼마나 야 진짜로 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거의 100%의 제 말씀 중에는 설교나 뭐 이런 강의 중에 거의 99.9%는 쓴소리예요. 거의 다. 근데 그걸 좋다고 먹으니 걔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면 제대로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니요, 쓴바기가 입맛으로 가요. 쓴바기. 이 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쑥이? 쑥처럼 좋은 게 없어요. 쑥이. 예? 단 거 여러분 사탕 많이 먹으면 이거 다 갑니다. 근데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말씀은 만나는 사실은 쓴 거예요. 예, 십자가 먹으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벨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정결한 짐승이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네 덕에 많은 영혼들이 살 거야. 나는 그걸 보고 즐거워할 거야. 그럼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이 산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거든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저가 죽었으나 죽음으로 저는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살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죽은 게 아니고 비로소 아벨은 산자다라는 얘기예요. 산자. 아벨 스스로 산 게 아니고 그 아벨의 제사 행위는 꼭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아주 탁 찍어낸 거예요. 아주. 예. 그런 생명의 말씀을 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의 99% 그 말씀들만 들으시고 예? 여러분 감정의 단 얘기는 한 1%나 되나 몰라.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조그맣게. 그거는 뭐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긴 한데 가끔씩 비도 좀 맞춰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제가 그때 이제 살짝 이렇게 여러분 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제 쓴소리들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귀함.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야, 이 생명의 말씀은 쓴 거야. 예? 내 육에는 쓴 거야. 그러나 내 영에는 이런 단 말씀이 없다. 이런 귀한 약이 없다. 이 귀한 양식이 없는 것이다. 내 영이 살리라. 할렐루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시죠?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렵도다. 이 사람들 벌써 뭐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될 사람들인지. 가는 거예요, 가. 예. 예수 안 믿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실제로 보여줄까? 내가 하나님이며 어떤 뜻으로 여기와 일하고 있는지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 아무리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적 막 보여주면 그때부터 바로 예수 바로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안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단 말씀으로 들어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 막 병이 나고 벌떡벌떡 기적을 일어난 걸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에 있으니 못 깨닫죠. 오병이어를 날마다 배불리는 이야기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죠? 아직도 많을걸요? 그죠? 오병이어
뻥튀기, 뻥. 와, 하나님 역사하셨다. 자꾸 육신적으로만 이 오병이의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풀어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11조 완전 받다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막 11조 100불하면 1000불, 1000불하면 만불, 만불하면 100,000불 튀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11조도 안 내는 것들은 그래서 굴러 죽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저질 기독교입니다. 저질.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하셔. 그죠?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이런 쓴소리 듣고 그죠? 하면서 아멘. 이건 둘 중에 하나니까 미친 그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거나. 예, 이거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요. 예. 개 걸류 이런 필요 없어. 광신자한테 물들어서 돼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구구절절이 감사. 지금 세상 말로 자주 천만다행이다. 나 같은 게 무슨 지능력으로 믿었을까 싶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예정론과 칼빈의 오대. 칼빈은 오히려 이 오대교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을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네. 예정론과 오대 교리를 보면은 그 영어의 영문 끝 처음 자를 따져서 튤립이라고 그러죠.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한번 보시면은 전적 타라. 예? 보면 토탈 디프레버티.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께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제사 드린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물심판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근데 좀 이상하죠? 심판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럼 완전한 세상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 심판이 끝나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인데,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은 좀 뭔가 암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재밌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아 방주 홍수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진정한 구원과 심판은 이제 홍수 심판을 모델 삼아 이제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 장차 심판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완전한 구원이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완전히 클리어돼 깨끗이 청소가 되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노아 홍수 심판
홍수 사건은 뭐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이제 완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는요, 좀 암울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나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됐다. 그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가 심령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심판받을 영혼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예.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서 예수님 재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린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 예.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예. 그래서 사실은 선한 것은 배우기 어렵고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성현이 성화 이뻐하지 마세요. 너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약한 것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되고. 전적으로 다 로마서 3장 20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본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전적 타락 맞죠? 맞습니다. 자기의 인간에게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죄송합니다. 감리교 교리는 정말 미안합니다. 문제 많아요. 이게요. 타락했지만 사람 속에는 의를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거거든요.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말 예정론교를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주로 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다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안 믿을 영혼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왜 결정되어졌는가? 그건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셔.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권한이 없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왈가왈부 하느냐? 그 이상의 하나님 주권은 거기에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나름대로 제가 깨달아지는 이유를 그냥 주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애초에 의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애초에 가인이 있는가? 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자가 있고 방주로 끌어가는 자가 있고 그냥 내어버 두려드는 자들이 있는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부터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들의 존재를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 믿어요. 원래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되기 전에. 예. 그럼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뭐예요?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3번. 예. 요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3번이에요. 1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창조하시죠? 연계예요, 연계. 예. 그것도 피조 세계예요. 그죠? 하나님 아닌 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맞죠? 그 세계에 반역의 역사가 있었어. 예.
그 어둠이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둠의 세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들어지자 다가왔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가시적인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계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는, 그냥 그 정도는 돼야 수준이 좀. 이 세상 보고 뭐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 만드시고 뭐 창조하시고 좋습니다만 좋다 그러면 5월달 되면 야외에 가서 참 아름다워라. 아이고 좋다. 잔디밭도 좋고 물도 좋고 좋다. 단순히 즐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좋다 그러고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로 결론 지어지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예.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가시적인 세상에서도 어디에 마지막 부분에 가요. 이걸 딱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상징적이지만 그 하나님 순황금길을 걷는 듯 그렇게 함께 막 서로 보면서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그때 그냥 그랬었지. 우리 모여갖고 말이죠. 정 목사는 잘난 체하고 너무나 그때 참 추억, 세상의 추억을 갖고 말이죠. 형제요 하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홀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예,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5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하셨으니. 예.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실 조건, 택하셔야 될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전혀 의로운 구석이 없는 거죠. 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조금은 덜 감격스럽겠죠. 왜? 나도 협력했으니까. 주님, 오케이. 주님 99%가 오케이. 나 인정합니다. 나 1%는 나도 했어요. 알아주세요. 이러면 그만큼 덜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이거 아닌데 저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면 나도 똑같은데 왜 그럼 왜지? 왜일까요? 왜 날 보내주셨죠? 이유를 몰라. 이유를. 다만 이미 창세전에 악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악한,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도 악할까 몰라. 아주 심하게 악한 분들은요, 아주 이를 벅벅 깔아요. 예. 이를,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막 이를 막 걸면서 아주 흉악한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그냥 제가 입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욕을 막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합니다. 무슨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분 같아요. 애기를부터 엥 할 때부터 엥 하면서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아주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악랄하게 아주 그냥. 그러죠?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습니다. 근데 또 믿는 분들 보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야, 저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그런 게 아주 느껴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제한 속죄. 같은 개념이죠. 제한 속죄.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장, 우리가 44절 우리가 읽었죠? 6장 44절.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찾았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예정 교리에 대해서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 담아두고 계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로. 다 쓰시고요. 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 간다는 분들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다시 지옥 가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절대 능력자이신 주님의 손에 들어갔던 것을 내놔 이씨 하고 쫙 빼앗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예수님보다 더 센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 계시면 나한테도 또 알려주시고 같이 좀 삽시다 우리.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근데 절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한.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26절에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왜 안 믿는 거 하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양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돼. 예? 누구든지 간에. 예. 좀 세상말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천만다행 아닙니까? 어휴, 가슴이 둥둥 뛰어요. 주님이 넌 내 새끼가 아니야 그랬으면 나 어떡할 겁니까? 이런 불행할 그럼 뭐 불공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봤댔자 이게 그런다고 이렇게 세상은 그래도 항소도 있고 말이죠. 그죠? 이게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기도 하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참 다행인 거예요.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지금 보고도. 어휴,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주님의 양 때 맞습니까? 아멘. 맞는 것 같죠, 그죠? 주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니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9장.
방대한데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에서가 무슨 신세요 이게? 예?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해.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오히려 누가 깨닫지 내용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오히려 저들 무식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다.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18절에도 보세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강팍해져 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다행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빛을 쫙 비춰줘가지고 회개도 터지고 인생도 돌이키고 막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딱 하려고 쫙 부어주셨는데 에이씨 난 그런 거 안 받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뜻 가운데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될 수 있는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능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센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내용을 무슨 내용?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아 하고 쫙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그만 착살이 나버립니다. 사울이 죄송합니다. 쓰러져가지고 니시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사람으로 살아. 그냥 나를 그냥 확 잡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마지막 5번째로 성도의 견인. 예? Perseverance of the saints.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예. 예. 끝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끌고 간다는 거죠. 끌고 간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을 우리 찾아볼게요. 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셨고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셨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도.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무슨입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거죠. 제가 저의 인생을 보면요. 확실히 맞아요. 예. 이게 저도 그냥 날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안에는 이 마음대로 하냐 임마?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이게요. 이 안에서 이 새끼가 이게 야 안 돼 너는 응? 자꾸 같이 놀라 그러지 마. 너는 어차피 같은 물에서 못 놀아. 넌 달라졌다고. 이렇게 괜히 흉내내면 너만 또라이 돼. 너는 아예 아싸리 천국 백성으로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신세 망친 거야 이제. 저도 참 어둠의 자식들, 우리 어둠의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 보려고. 왜 이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지게 나도 한번 이렇게 참 머리 이렇게 너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너 아닌 거 알지? 참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나 이게 너무 싫었어 이거 진짜.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뽀대나게 나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살아보고 그냥 확 죽을란다 그랬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뭐.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 붙잡고요. 꼼짝. 예.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야곱을 끝까지 따라 붙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 놓습니까? 안 놓습니다. 지 머리 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그 경로를 통해서 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가 볼 때는요, 지가 요령껏 살아가는 것 같죠. 예? 근데 왜 이래? 고생스럽노? 그죠? 삼촌 집에서 뭔가 살기는 사는데 이게 뭐 하여튼 머리 아파. 거기서 또 나와야 되고, 그러죠. 미움받고 나와야 되고. 보면은 뭐 칼부림 나고 뭐 자식들 문제 생기고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쫙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에까지 가죠. 바로왕 앞에 가죠. 네가 누구냐? 당신들이 조롱하는 나는 목축업자요. 130년 험한 인생을 살았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라. 야곱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 세상의 왕인 바로 왕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늙은 목축업하는 영감쟁이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 이런 사람 되게끔 만들어 주셔. 아멘.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6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의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5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방주 안으로 이끌고 집어넣고 닫아 넣으셨더라. 할렐루야. 과정의 어려움을 여러분 오히려 즐기시면서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 홍수 사건 오늘도 공부하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가슴을 쫙 펴고 주님께 기대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부지런히 성실히 살며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